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출발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5월에 여러분 가정에 범사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또 넘쳐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활의 권능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물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은 이 부활을 살아서 숨쉬는 동안 범사에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극락의 불납이란 책을 쓴 김성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원래 교사로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수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불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으로 불교에 정진을 했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포교국장을 맡게 됐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아마 총회 선교국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 종단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비리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낀 이분이 참된 도를 위해서 경남 밀양 쪽에 큰 땅을 사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다가 그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결국 구속되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김성화 씨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감옥에서 연구나 좀 깊이 하자 하고 마음을 먹고 간수에게 풀경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풀경을 가져온 게 아니라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파란색 표지의 성경책 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준 겁니다. 그 순간 불쾌하기도 했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면은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이참에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리고 읽어내려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석가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합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서 3대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쌀을 얻어다 밥을 해 먹이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저 아래 동네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3대가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으려고 헤매었으나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다시 석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데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석가가 생로병사라,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니라. 이것이 석가가 내린 죽음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불경에서와 같이 죽은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또 깜짝 놀라서 자세히 그 책을 누가복음 7장 이하를 읽어내려기 시작했답니다. 나인성 과부로 불리는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시체가 상여가 운구되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상여를 멈춰서 그리고 그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서 청년아,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불교와 똑같은 상황인데 불교의 석가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저 생로병사 이게 다였는데, 성경에서는 불교와는 전혀 다르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란 이 김성화 씨는 무릎을 탁 치고 이제야 내가 찾았도다. 그러고서 추록을 하고서 곧바로 교회를 찾았다고 하네요. 우선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부산의 어떤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 거기로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처럼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서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며 생명 없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언약하신 예언된 그분이시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 능력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 가운데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이룰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고 또 기도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활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김진홍 목사님의 형님 간증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당신의 형님 간증을 하는데, 이 어떻게 부활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간경화증이에요.
그 뭐 건강이 나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요, 간 수치가 나와요. 그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GBT인가 뭐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간 검사해 본 결과를 가지고요, 고개를 흔들어요. 이런 수치로서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오래 못 갈 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형님 매일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해요. 피를 확확 토하는데요, 한 대야 가득히 피를 토하고서는 앉은 채로 숨을 거두는데 숨 거두기 10분 전이요, 얼굴이 변했어요. 천사예요, 천사.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요. 얼굴이 천사 같아. 난 사람의 얼굴에 그리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뭐란 거니?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날아간다.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수님 날아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러면 싹 웃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형님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요, 10년간 뒷바라지 하면서 원망하던 거 싹 없어졌어요. 일순간에 사라지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감격했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살다가 저승에 가는데, 천국 가는데 10년 정신병을 해도 평생 밑바닥에 헤매도 죽을 때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을 수 있으면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형님에 대한 인식이요, 삽시간에 바뀌어버렸어. 야, 우리 형님 훌륭하다. 정말 성공했구나. 감탄해서 보고 있는데 형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요, 동생들, 내 예수님 날아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불러달라 그랬어요. 옛날 찬송 495장이요. 그래 우리가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슬퍼서 눈물이 아니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울면서 불렀습니다. 형님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기맥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 기맥힌 찬송, 기맥힌.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 거두는데요, 앉은 채로 손을 탁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요, 이야,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이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만면에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숨을 거둬서요, 앉은 채로. 나는 내 평생에 그런 감동 처음이에요. 난 신학교 3년을 했지만은 그렇게 영적 내가 유익을 거두지 못했어. 나는 감옥에 살면서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형님이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 마중 받으면서 문명하는 자리가 내 인생에 그 장면이 너무 복된 순간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온몸이 굳어지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기쁘게 이처럼 환한 표정으로 저기 예수님이 마중 나온다 그러시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죽음을 이긴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범사에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범사에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식을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하여금 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 눈물의 섬김, 충성으로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오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5월 달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큰 역사가 인생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남은 날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한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와 내세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ithin